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은 이같이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있는 말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 아마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닥친 문제 또는 또 우리가 바라는 것, 이런 것을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의지로 또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당한 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41절에서 48절 말씀, 119편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아마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마치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어떤 종교의식이나 행하고,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 그런 것이나 다름없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 법규, 또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규례, 율법, 법도, 또 계명,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또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나지 아니하고, 또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또 서로 또 반박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서로가 다른 주장이지 어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흑백 논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히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좀 다른 데 와 있다. 우리가 다른 데 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마음이 멀어졌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한다면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겠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지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라. 라고 하며 그래서 어쩌면은 이 광야 40년이 우리의 신앙생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과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저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선택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에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택함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억지로 하고 있다 하면은 그것에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할 때에 뭔가 내가 이 결단을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세히 생각하면은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시작이 돼야만이 하나님과의 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한다면은 좀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자기 의지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또 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목의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자세히 보면은, 가만 보면은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른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세상에서 백성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했다 해서 그것을 무슨 받들어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신하고 인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닌 어떠한 능력을 가진 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내가 소원하는 것을 또 빌면은 또 그 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수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러가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어떤 오늘날로 본다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어떠한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은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도 어떠한 이 세상의 그 왕과 백성의 정도 그런 생각으로 가지게 되고 또 어쩌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는 무엇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마음이 흩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할 때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런 의미를 알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할 때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기 싫지만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따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또 성경 주석이나 또 성경 해석을 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것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기 쉬워서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신과 인간의 관계 그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또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 자들인데 그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와서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넜을 때 그리고는 그때는 또 찬양하며 기뻐했었는데 또 며칠이 못 가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리고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활에 뭐가 좀 불편하면은 하나님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거 왜 저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가 결국 말할 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 그들이 그 목을 곧게 할 이유도조차 없을 것인데 얼마나 참 어리석고 무지하면은 그렇게 목을 세우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나에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한 일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하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떠한 그 의식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했고 이방인들은 제외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또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알게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어떠한 그 의식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마음은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불편한 진실. 사실은 아닌데 진실되게 보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입으로만 주여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또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한 말을 그렇게 다시 인용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어떠한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셨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온전한 삶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사야 29장 14절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을,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그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그냥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잘못인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것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어떠한 신을 섬기고 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사랑하는 바 내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합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또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이 그리스도 사랑인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예배소 3장에서 나오는 19절에 특별히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고 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또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